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게 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로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3절을 다시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씀이 옛날 사무엘 얘기가 되지 말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모든 대적 저주재앙을 막으시고 회복되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빼앗겼던 것 도로 찾고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게 하소서. 감사가 있게 하소서. 승리가 있게 하소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별별 일이 다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언약 붙잡고 우리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담대하게 꼭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으로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빼앗겼던 것 다시 찾고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평화로 도로찾고 창조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로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사는 날 동안 평화를 누립시다. 일본에서 어떤 어머니가 외출 후에 귀가해 보니까 집에 큰 화재가 났어요.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두 아들을 구해냈는데 어머니는 온 몸에 온 얼굴에 화상을 입고 흉측한 얼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어머니는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구걸까지 해가면서 잘 양육을 해가지고 다행히 하나들은 동경대, 하나들은 와세다 대학을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게 되었답니다. 졸업식 날 어머니는 장남을 찾아서 동경대에 갔는데 장남은 이 흉측한 모습의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이 어머니가 찾아가니까 그 흉측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졸업장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내가 있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알렸습니다. 이것에 감동을 받은 한 기사가 방송에 그 기사를 냈고 이 사실이 공개된 후에 둘째는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됐고 큰아들은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그것 때문에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잘난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은혜를 전달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가운데 은총 누리고 살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주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시를 지으면서 사는 날 동안 은혜를 알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원수의 목전에 빠질지라도 원수가 다 자기 밥이 돼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며 살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이런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경에. 감사가 없으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게 돼버린다.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은 그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인생이 허망해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려요.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신랑 될 사람이, 야, 어머니가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데 어쩌면 쓰겠냐.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고, 가는 데마다 그냥 실례를 다 해놓고 막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또 그 어머니가 맨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어버려야지 하면서 진짜 자기를 더 죽고 싶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힘들다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식구 욕을 그냥 열을 올려갖고 나팔을 불면서 해대는데,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 모습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다, 기왕에 있는 이 고난 감사하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그 모든 고난이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이 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래요. 우리 이것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시련이 있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찾으시고 확인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손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을 믿어버리면 감사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신앙과 인생에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따라합시다. 회복되고 도로 찾고 평화가 있더라. 틀림없어요. 지금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지금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자. 은혜를 감사하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을 주노라. 이런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는 날 동안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오늘 성경 말씀 모든 대적, 원수, 마귀, 저주, 재앙 다 막아주신다. 잃었던 행복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도로 찾게 해주신다. 평화가 넘치게 하신다. 사무엘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훌륭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온 것처럼 사무엘은 왕은 아니지만 사사로서 왕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무슨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사무엘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무슨 죄를 짓지 말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우리가 다른 거,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갖고 따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난 금요일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가를 따져버리고 심판하려고 맘먹으면 네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이게 제대로 거룩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뭐가 우상이냐?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사람 다 우상 너무 많아요. 네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돈을 더 사랑하냐? 뭘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대답이라도 해주셔야죠. 하나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근데 거의가 다 현실에 부딪히면 돈을 더 사랑해 버려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로 돈 따라가 버려요. 말하자면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따지면, 거룩함으로 따지고 진짜 네가 뭘 사랑하느냐 따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또 떨어져 버리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거 있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의 기도가 예수님은 기도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대적을 막아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네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응답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주님을 찾으면, 자꾸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전부 응답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응답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기도가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가 많아요. 맨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맨날 돈, 맨날 이기주의.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된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내게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을 막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제목이라도 바로 갖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1번 다 같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같이 넣어갖고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왜 이 제목이 나왔냐면 사무엘은 한나가 그 임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애통하고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언약을 잡고 나시린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기르겠습니다고 서원을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때자마자 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성전에 갖다가 놓아 성전에서 자라면서 언약궤 앞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언약궤 옆에서 언약만 붙잡고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사무엘이 사는 시대가 한마디로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불신앙과 우상, 죄, 저주,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계속 망하고 블레셋에게 계속 얻어터지고 고생하는 그런 시간표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살며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예 사무엘은 어디서 잠자고 살아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어디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저도 처음 개척 시작할 때는 텅 성전에서 자고 강단에서 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 옆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뭐가 하나도 안 떨어져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고 말하는 것이 다 축복이 되고 그 말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대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면 사람은 날씨 따라 기분 따라 건강 상태 따라서 늘 변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보면 진짜 바람잘 날이 없어요. 아무리 환경 조건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 유일성의 길을 간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언약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버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 생각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다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이 어디로 와버려요? 내 생각으로 오고 내 말로 내 입으로 나와버려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입은 하나님의 언약이 많이 나올까? 뻘소리가 많이 나올까? 언약이 많이 나온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언약이 많이 나와? 뻘소리가 많이 나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전달되는 생활을 살면, 그러면 사무엘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처럼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성공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단코 망하고 말아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이 있어요. 불신자의 사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오직 네가 선악과 따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라 그래요. 그게 사탄이요.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이 위에서 떨어진 자들이란 뜻인데 사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볼 때는 막 거대한 막 장사들, 덩치 큰 사람들, 세상에 힘 있고 강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막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사람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네피림, 떨어진 자들 마귀 종로 때 불고 말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탑을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공든 탑이 무너지려 하면서 열심히 탑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죄와 저주 사탄의 매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 혼란에 빠져불고 말아요. 그래서 자녀나 건강, 인간관계, 경제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혼란 문제 와버려요. 건강 때문에 혼란이 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신의가 깨져버리고 혼란이 오고 경제도 어려움이 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언약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줄을 몰라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재미있냐 없냐,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성경전서 속에 가면 구약전서, 신약전서. 구약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구약이란 말이 옛 약속, 옛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 성경책은 계약서야. 그래서 이 하나님 계약서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줄을 모르고 말씀을 깨달을 줄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애타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 약속으로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계약서로 읽어야 된다. 계약. 그래서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계약으로 붙잡고 나가 도장 찍어보면 돼요. 어떻게 도장 찍으면 돼? 아멘 하고 도장 찍어요. 아멘이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런 뜻이고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약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딱 잡고 있으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천명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서 주신 명령이구나. 소명.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나를 불러서 부를소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사명. 나를 보내시는구나. 사도들을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명 가진 사람이 사도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름만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언약 붙잡고 살게 하소서. 언약궤 옆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미스바의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이 미스바란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소서. 미스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통치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저 블레셋이라는 고약한 나라한테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참 고통이 많고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한테 완전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는 시대였어요. 그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3절 말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5절.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거,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거기서 축복을 명하셨도다.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장 기뻐하셔요. 이때 사무엘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속이는 어른들 살아버리는데 사무엘이 모든 언약 백성을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제단을 쌓자.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함께 딱 모여서 사무엘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옆에 괴력군 같은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아멘. 하나 공동체는 블레셋 마귀 공동체. 두 개요. 두 개 붙으면 누가 승리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야, 원리.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싸움 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서, 더 쉽게 말하면 내성병락을 쳐가지고 벼락을 쳐가지고 블레셋 나라를 박살을 내서 쫓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도망가는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치화해서 돌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에베네셀.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다. 아멘. 우리요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어디서 결정돼 버리냐?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냐 마귀 공동체냐? 거기서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대대로 내려가게 하실 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 공동체에 빠져나가지고 저 블레셋 공동체, 마귀 공동체에 있으면 벼락 맞아 죽어 저기들은. 벼락 맞을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올 거예요. 말이 좀 심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랬다고. 여러분이 그러란 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해서 벼락을 쳐가고 블레셋 쫓아본다니까요. 무슨 공동체? 언약 공동체예요? 마귀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체예요? 벼락 공동체야? 어디에서 써 있을 거예요? 너희 성길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같이 읽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잘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죠. 특히 언제? 주일날 예배 시간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예수 반대해야 되겠어요? 찬송해야 되겠어요? 대답 좀 확실하게 주세요. 예수 반대해야 되겠어요? 찬송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 함께 모이는데 함께 빠져나가. 반대하는 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대요. 오른쪽 왼쪽 심판해. 양과 염소를 갈라. 그때 그 오른쪽 왼편, 니는 오른쪽 가거라, 니는 왼쪽 가거라, 니는 양편, 너는 염소편 나누기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울까? 아니야
나는 얼음병 갈래 하고 막 떼쓰고 달라붙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니는 왼편 갚으라고 밀어낸 사람 있을까? 쉬워. 그런데 자동으로 갈라져 버려요. 이게 평상시 민방위 훈련 해놓으면 사이렌 불면 딱 훈련은 개떡같이 해도 딱 자동으로 분리되거든. 그래서 예비군 훈련, 예비군방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고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그 훈련 해놓으면 비상식 딱 그래도 이게 태세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 예배도요, 주일날도 그런 훈련이야. 하나님 백성, 언약 공동체, 마귀 공동체 딱 나눠지는 훈련이야.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자동으로 쫙 갈라져 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하고 이제 막 망설이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박 집사님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지금부터 항상 언약 공동체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 뭐예요? 미스바의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이 일평생 가장 잘한 일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다윗을 찾아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 다윗 같은 렘넌트를 키우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다윗 같은 렘넌트를 키우게 하소서. 다윗을 가서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었어. 앞으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거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고약한 왕이 있었거든요. 이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사울 왕도 사실은 이 사무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불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있는데 사무엘이 나 왕세우러 간다 하고 소문내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 왕이 반역이잖아, 역적이잖아, 죽여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 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러니까 아니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직접 입으로 고백해요. 거기 16장 2절에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죠.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라.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그래서 가서 제사 드리러 가서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 세워요. 아무튼 이 다윗을 렘넌트를 세우러 가는데 생명 걸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렘넌트 한 사람이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다윗 같은 렘넌트를 키우게 하소서. 한 명이라도 키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키우는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 키우는 것처럼,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키우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 키우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렘넌트 키우고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키워서 여러분들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자가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선교사가 키워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줘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여러분 일생에 가장 보람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의 승리를 누리게 하소서. 다윗 같은 렘넌트를 키우게 하소서. 이 응답으로 참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날 동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응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미스바의 승리를 누리고 항상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라도 제자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고 전도자를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의 인생이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언약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렘넌트를 키우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